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삶을 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의 이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충돌, 대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세우고 있고 사단 마귀는 지금 애굽왕 바로를 정면에 내세워서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선 말씀에서는요,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이 10가지 재앙의 전초전의 성격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제압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이것을 승복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 앞에 승복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말씀 27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가 영어로 unyield거든요. unyielded.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못하고 대항하고 저항, 반항하는 그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곧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하나의 근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는 그 아침 시간에 마주 나가서 첫 번째 재앙으로서 강물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가요, 나일강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보게 되면요, 3번인가가 아침에 강가로 나오는 바로와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와서 애굽의 나일강, 이 생명줄의 젖줄이거든요. 나일강의 수호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제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 남성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시스라고 하는 또 여성신이 있고, 또 카룸이라고 하는 이 염소신, 다 이것들이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으로 숭배됐는데, 이제 바로가 이 강가에 나오면 애굽의 제사장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이 제의를 행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지금 이 피의 재앙, 강물을 핏물로 적시는 피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했던 말씀처럼 왜 내 백성을 내모내지 않느냐,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거절되는 것에 대한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건져내시는 그러한 이유로
말씀하신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어쨌든요, 첫 번째 재앙으로서 나일 강물을 피물로 물들여서 애굽 나라에게, 지금 바로와 애굽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드에서 주장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재앙으로서 이렇게 나일 강물에 핏물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재앙의 그 시발로서 중요한 이슈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 나라 이집트는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일강에 대한 그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변덕스러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제가 밥송국도 한번 들어봤고요. 지리적인 것도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일강이 왜 그렇게 이집트의 상징적인 강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아프리카의 중부에서부터 이 강물이 시작이 돼요. 탄자니아하고요, 케냐하고요, 또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수단, 이 세 나라에 걸쳐서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중부에 이 강에, 이 호수에서부터 발원되는 물이요, 에디오피아를 거쳐, 수단을 거치고 에디오피아를 거쳐서 이제 쭉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나눠지는데, 상 이집트는 나일강물이 들어오는 상류고요, 하 이집트는 히브리 민족이 살았던 고센 지역 밑에 지역. 그래가지고 이 물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야말로 이 이집트 문명의 발원지가 되어 뿐만 아니라 강변을 주위로 이 목초지 지대를 이루어서 농경 문화도 만들어냈고요. 대단한, 정말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강이에요. 이 강 주변의 목초지를 떠나서는 다 사막이에요. 우리가 이 지형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지요. 이 나라의 생명줄이며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 이 강물을 피로 적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마음에 다지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은총들을 거두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나라가 이렇게 문화가 번성하고 참 잘 관계 수로를 통한 농업 문화가 또 발전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 강한 나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일강의 젖줄을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이심으로써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누리는 문명의 꽃과 너희들의 누리는 모든 자연의 혜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애굽 나라를 왜 그대로 내버려뒀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두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춥고 더움과 심고 거둠의 자연의 은총은 내가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자의 밭이나 선한 자의 밭에 의로운 자의 밭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 밭에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셔서 곡물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연은총은요, 여기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 자연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 나일강을 젖줄로 해서 그렇게 농경 문화를 꽃피우고 찬란한 문화를 대업을 이룬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의 결과로서 그러한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아침에도 이것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뽐보기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제도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처럼, 뱀이 되었고, 또 요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 던져 뱀을 맞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어디서 물을 구해왔든지 이 물을 바로 앞에서 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거짓 술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니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보고서도 자기 신하들 요술사들이 조금 물을 피로 물들인 그거 보고서 그냥 들어가는. 사실요, 이 요술사들이요, 정말로 저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요술사들이라면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피로 물들인 그 강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농업용수로 정화시키는 물로 바꾸게 할 수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이 많아요. 근데 우선 이제 첫 번째 교훈으로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층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층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으로서 이 자연 은총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월 성신과 또 공기와 바람과 피와 그 밖에 모든 자연 혜택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합니다. 오늘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자연 은총을 걷어버리시면 우리 인간이 결국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요 똑같은 재앙이 재현되어져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모든 강물의 3분의 1이 수개물로 쓰리쓰게 변화해서 사람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여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의 혜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종말에 내리시는 재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오늘 출애굽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 하나의 것이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럽게 겸비하게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하고 완악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마음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unyielded. His heart is unyielding.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진 그것이 재앙이 내리는 근거가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 것일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뱀을 선택한 이후로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8장 노아 언약에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요. 이렇게 간사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시는 것 뿐이에요. 그 바로의 마음에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시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앙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근저가 되는 것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오늘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낮아지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첫 번째 재앙으로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을 보면서 또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재앙도 피 이야기예요. 마지막 6월절이 바로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세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나라들은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평민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의 추도생까지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10가지 재앙이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일반 은총의 혜택을 알라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 피의 은총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나일 강물을 피로 적신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연관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는 것은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의 내용도 다 같이 올리니까 유튜브 상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악인들이 누리는 모든 부유함조차도 사실은 노아 언약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산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자연 은총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일의 강물을 피로 물들이는 것을 통해서 배은망덕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지라도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이 은총의 기반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